오늘은 6월절 구원에 참여할 자, 6월절 구원에 참여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실행을 하게 하는데 전체 백성들에게는 전할 방법이 없어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가족까지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걸 전하는 방법은 장로들을 부른 겁니다. 12지파의 최고의 어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원로들을 이제 불러서 70여 명이 있어요, 장로가. 그들에게 이 내용을 전한 겁니다. 오늘 밤에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6월절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 집에 다 문을 닫고 그 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이 넘어갈 거다. 그렇게 안 한 애굽에는 다 죽음이 임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예요, 실제. 그렇게 행동으로 순종한 자들은 다 살고, 그거 거부하고 안 믿은 자들은 죽은 거예요. 그 샘플로 장자들과 맞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한 본문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28절까지는 같은데 43절부터 51절까지 보면 이제 한 가지를 더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도합 세 가지 조건으로 6월절 구원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는 이게 6월절이지만 신약은 바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고, 그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1절, 22절 상반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 이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여기 21절에 그랬죠.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삼고, 그러고 이제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랬으니까 이미 어린 양을 10일부터 14일까지 택해서 간직했다가 이제 14일 날 오후에 잡으라는 거예요. 왜 잡느냐? 그 피를 빼내서 그 우슬초라는 그 식물을 가지고 적셔가지고 이제 문설주, 문인방 이렇게 네 군데를 피를 다 뿌려서 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문에 피가 뿌려진 집은 이제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한다는 거예요. 6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또 애굽인이든 누구도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 놓은 그 집은 그 죄값을 이 어린 양이 대신 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희생양인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그 집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사해 주려고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어린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짐승의 죽음이 사람의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예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의 예표로 이 어린 양을 죽인 거지 진짜 어린 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 구원자는 어린 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희생하러 오신다. 그래서 대신 죽은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걸 믿고 따르는 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와 같은 것이에요.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는 이것이 구원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원리를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의 죄값을 대신 메시아가 당함으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22절 하반절부터 28절에 보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구원이 완료되는 시간까지 임의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문을 열고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재앙이 완전히 지나간 후에, 완료된 후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가만히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나가라 할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애굽은 계속 다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왕궁의 왕자부터 모든 백성들, 또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맏배, 첫 새끼가 다 그 밤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바깥으로 안 나와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여기에 덧붙여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백성들의 순종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내가 열심히 수양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공헌을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죄값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는 자기의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썼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로마서 가지고 구원을 깨닫고, 그래서 종교 개혁도 일어나고, 또 이렇게 신앙의 개혁들이 계속 일어나는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렇게 보혈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인 아닌 사람이 딱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은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이라는 것은 바로 그의 대가를 지불하고 빼냈다,
그런 뜻이에요. 구속, 대가를 지불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 믿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은 죄를 사해줬다,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용서해줘서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됐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이게 칭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관계를 중간에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이 구원을 이루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금 6,000년간을 하나님이 참고 바로 이 원리로 사람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6,000년 동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려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간과. 그냥 그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져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냥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까지 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원론을 로마서에 설명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류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요한일서 7절에도,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명확하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명쾌해.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 들어온 자가 구원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뭐 사람의 모임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원받기 위해 들어온 영적인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과연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느냐, 이게 교회 공동체의 정의예요.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더 조건을 말씀했는데 43절부터 51절까지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지막 점검이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잖아요. 내가 너를 내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 징표로 할례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 선민 이외에 말하자면 이스마엘도 받고 또 에돔족인 에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이제 선민에게로만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모세가 자기 아들 할례 안 시켰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아들들까지도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여기서 나머지도 더 받으려는 거예요. 나머지가 누구냐?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귀환한 자들, 귀속한 자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 믿고 당신들의 백성으로 나는 살고 싶습니다 해서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런 자들도 할례를 줘야 이 공동체 안에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처음 시작은 이렇게 의식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말씀했어요. 모세 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의식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내가 저 십자가를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기치 아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 세례받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세례가 중요해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뭘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기까지 확실하게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이 인을 쳐서 너는 내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게 지금 신약의 서신서의 핵심 주제잖아요. 마음의 할례. 네 마음에 정말 십자가를 믿느냐, 하나님의 그 확증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유월절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 꼭 깨닫고 이 복음 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